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신약 19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배가 항해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레이더에 어떤 물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니까 당신이 비키시오.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큰 배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미 합중국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구축함이 따르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잠수함도 4척이나 큰 항모 전단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가 비킬 수 없다. 다시 한번 또 으름장을 놨지만 이렇게 상대편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너는 미국 항공모함 그 함정이지만 나는 등대다 라고 했답니다. 등대가 피할 수 있나요? 누가 피해야 돼요? 누가 경로를 바꿔야 돼요? 등대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그 항로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등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등대가 바뀌길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다고 대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이 만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 또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고 저는 자를 또한 뛰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실제 그러한 역사들,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뛰어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역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에게로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정체를 모함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에 귀신에 쓰임받은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변호하시고 변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의 대장이 귀신의 졸개와 함께 싸운다고 하면, 스스로 분쟁한다고 하면 귀신의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알세불,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잡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강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강도는 어떻게 옵니까? 생각지 못하던 때에, 다들 잠들어 있던 그때에 강도같이 옵니다. 강도가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답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장 힘센 사람을 먼저 결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힘센 자가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난 뒤에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결박하고 난 뒤에 나의 백성들, 눌린 자들, 매인 자들, 그들을 풀어내서 다시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모함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 또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에 동역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반대하는 방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억압이나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항로를 변경시켜서 정말 복된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왕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모으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내고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지만 이단 종파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전하는 현대 종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탁지원 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부흥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잘 되고 또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반대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교회의 모습을 탄식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토요일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가판대를 펼쳐놓고 전하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도 가판대를 펼쳐놓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되 정말 이단의 그 역사들, 일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정말 한 영혼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제자들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그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들조차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지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힘있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사역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도 그 어떠한 죄를 지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구원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부인하는 것,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는 그 일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또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눌린 심령에 매인 심령을 풀어주고 또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관심 이상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